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많이 추우셨죠? 요즘 우리는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것이 아주 많이 그리워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배경적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지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핵심적 배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합니다. 아, 감옥에 갇혀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이 전쟁에 참전했다거나 또는 감옥 안에 갇혀 있다라는 내용을 접하게 되면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후대에 남겨진,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죠. 후대에 남겨진 글을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건을 글로 접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거기에 등장하는 군인들도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감옥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개봉한 영화 바울에 나오는 지하 감옥이나 그곳에 나오는 로마 군인들, 그리고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미국 드라마나 영화들에 나오는 지하 감옥이나 그리고 전쟁 장면들, 그리고 원형 경기장 안에서의 검투 장면들을 보면 당시 군인들의 군사력이나 그리고 전쟁의 그 참혹함이나 그리고 기독교 박해에 대한 그 잔인함이 얼마나 극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드라마나 영화 이상의 공포감과 고통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지독한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결과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문제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 과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과거의 이야기들은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더라. 그리고 감옥 안에 갇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났더라. 심지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탈출했더라. 홍해 바다를 건넜더라. 대충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당시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도 얼마나 혹독하고 참혹하고 두려워했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했습니다. 성경에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누가 또 전쟁했나 보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면 감옥에 갇혔구나. 매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매를 맞았구나. 곧 풀려나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성경을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곧 해결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긴장감이 떨어지는 정도로 이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커다란 문제들을 접하게 돼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것을 이렇게 넘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당장의 상황을 글로 겪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현실 속의 로마와 현실 속의 로마 군대는 당시 제국을 통치하는 세계 최강의 권력과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우리는 그들의 결말이 지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훤하게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그들의 결말은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답답한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무죄로 풀려나게 될지 아니면 징역형을 받게 될지 무기징역을 살게 될지 그것도 아니면 사형에 처하게 될지 그 어느 것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캄캄한 지하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상당한 고통이고 두려움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현실은 이와 같이 지독하리만치 어둡고 캄캄하고 그리고 춥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막 수능 성적표를 받아들고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그와 같을 것이고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지만 막상 그 안에서 기대했던 것들을 아직까지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청년들은 또 그것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그와 같을 것이며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재능도 있지만 물질적인 부족함 때문에 현실에 발목이 잡혀 있는 청년들은 또 그것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그와 같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 돈도 있지만 직장에 취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그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가족의 문제 때문에 또 결혼의 문제 때문에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절망과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좀 읽으면 좋겠는데요.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9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에 이르게 할 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안다고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울이 현재 갇혀 있는 감옥 안에서 석방된다라고 말할 때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문제가 지금 뭡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 상태에서 석방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서 석방되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해방되어 살게 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통의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인 이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 신자의 영적인 영원한 구원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할 때 말하는 그 구원,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구원을 받은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석방되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그 육체가 죽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 영적인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 육체가 죽은 이후에 영생을 받는 것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자의 죽음은 일반 자연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비로소 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신자는 뭘 경험하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뭘 경험하게 됩니까?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와 동행합니까? 예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행복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 말씀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21절 말씀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님과 평생 동행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질문할 수도 있냐 하면 그렇다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현실을 살아갈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당장 죽어야 합니까? 현실 허무주의 이와 같은 것들을 옹호하는 겁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 이 두 상황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감옥 안에서 지금 내일이 죽을런지 계속 살는지 잘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내일이 사형이 처해질지 아니면 석방이 될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데 그 상황 사이에서 오히려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담대함으로 지금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내일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이 담대함으로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이 감옥에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냐면 자유롭게 풀려나게 될 것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확신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잘 모릅니다. 내일 사형에 처해질지 징역, 무기징역 아니면 풀려나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 안에 어떤 확신이 있냐 하면 26절 말씀에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이 이 감옥에서 석방되어 자유롭게 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곧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석방될 거다.
나는 해방될 거다. 나는 구원 가운데 있게 될 거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희망이라고는 티끌 하나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지하 감옥 안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없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희망을 노래하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캄캄하고 어둡고 추운 그 감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미 경험한 바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아멘. 예전에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지금처럼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냐면 간절히 기도했다.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혔던 경험이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신 거 맞죠? 네.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매우 심각했어요.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는 쉽게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양옆으로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이며 문 밖에는 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내일 해가 뜨면 그도 칼에 죽은 야고보와 같은 신세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마치 현실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을 법할 만한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고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왜 응답이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일을 도우셨습니다. 그 생명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도 어쩔 수 없고 라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돕지 않으시면 제게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제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제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제 유일한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제 유일한 안전입니다. 라는 소망을 주께 두는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자에게 주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이 캄캄하고 어두운 감옥일지라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으로부터 석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때에든지 해 아래에 있는 그때에든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어떤 자에게 있습니까? 주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여 드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주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감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간절한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실 것이고 이게 얼마만큼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고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동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캄캄하고 춥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매여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실 것이고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안아주실 것이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져 있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좀 같이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기